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두려움이 없는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4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그 장소와 또 공간과 그리고 그 모든 일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드러나며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은총이 그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여 이길 줄 아는 성령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영혼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그 오른손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두려움 없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 오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다 선생님입니다. 물론 선생이라는 그 말 자체도 먼저 그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간 사람이라는 뜻이 있지만 어떤 방식이든 선생님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이렇게 말로 가르치는 것이 선생님이다 이렇게 우리는 대부분 이해를 하고 있지만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이미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말로 아무리 가르쳐도 그 사람이 변화를 일으키느냐 잘 안 변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로 가르쳐도 안 되는데 참 이상한 것은 그 사람이 거기 서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을 쫓아가고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참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한쪽 사람이 오른손을 들면 그 다음 사람도 오른손을 들고 그 뒤에 있는 사람도 이유는 잘 모르는데 오른손을 들어요.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그 장소와 내가 서 있는 그 모습이 나는 그냥 나 혼자 서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내 모습을 따라가기도 하고 또 동시에 나도 옆에 있는 사람을 쫓아가고 따라가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사람이 변하진 않는데 그 사람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과 삶이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있고 누구를 만났으며 그 사람과 내가 몇 시간 혹은 몇 날 또 몇 년을 같이 있느냐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이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마디 말보다 한 가지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기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이 구조적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프랙탈 원리를 넘어서질 않습니다. 프랙탈 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패턴, 삼각형이라면 삼각형 모양을 누가 가지고 있으면 그 옆집도 삼각형이 되고 또 그 옆집도 삼각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미시적인 세포 수준까지 내려가더라도 작은 그 모양 자체가 계속 반복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 옆에 있는 모양들이 점점 같은 모양으로 변해갑니다. 설명을 드렸지만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 프랙탈 원리가 발견되었던 것은 1차 대전 때 아프리카에 이렇게 유엔군 그 비행기가 지나갈 때 그 위에 상공에서 그 비행기에서 밑에 있는 땅을 이제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이렇게 탐지하려고 돌아다니는 그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그 유엔군 비행기에서 사진을 막 찍는데 이상한 걸 발견한 것은 어떤 집은 이 지붕이 동그래요. 그래서 동그랗게 이렇게 운막처럼 동그란 집이 있는데 그 동그란 집에 한 집이 있으면 그 옆에 집도 계속 동그란 집을 짓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집이 네모난 집이 하나가 발견되면요, 이 항공 촬영을 할 때 그 네모난 집 옆에 또 네모난 집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희한한 것은
그 지역을 가면 그 지역에 있는 그 벽돌 색깔이라든가 벽의 색깔이 통일이 돼 있어요. 똑같은 비슷한 색깔로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도 니스 해변을 지나서 내려오다가 이태리 쪽으로 넘어갈 때 보면 바닷가 해변가에 이렇게 이제 기차가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기차를 타고 가시다 보면 프랑스 국경에 있는 그 프랑스 안에 있는 그 집들의 색깔이 하얀색이라면 이태리로 딱 넘어선 순간서부터는 거의 노란색 계열로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약속이나 한 듯이. 그런데 실제로 그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뭐 누가 시켜서 그런 건 아니래요. 그런데 옆집이 노라니까 우리도 노랗게 또 비슷한 계열의 색깔을 써서 페인트를 이렇게 발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프랙탈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같은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라고 시키지도 않고 이렇게 살으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다 비슷한 패턴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프랙탈 원리이며 프랙탈 원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 안에 있는 일반적인 법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게 보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주변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나는 나 혼자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두려워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같이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산다고 해서 또 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서 나 혼자의 일로 생각을 하지만 나 혼자의 일이 절대로 아니라 나는 말한 적도 없고 어떤 방식으로도 강요한 적이 없는데 내 마음이 옆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같은 방식의 두려움이 계속 옆으로 전파가 된다는 것. 이게 바로 과학적으로는 프랙탈 원리라고도 하고 성경 말씀 안에서 보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 원리 안에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옆에 사람이 점점 같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내가 비참하다고 생각하면 비참함이 전파가 됩니다. 내가 괴롭다고 생각하면 괴로운 것들이 가만히 말 한마디 안 해도 옆으로 다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이 심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주변에 아주 강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내 안에 평화가 있다면 그 사람 주변은 다 평화롭게 됩니다. 내 안에 질투가 있으면 점점 그 주변은 질투하는 사람들로 변하게 돼 있고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내 주변이 다 미워하는 것들로 똑같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혼자의 삶이 아니라 나는 나 하나로 인해서 주변을 변화시키는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주변 것들이 다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평안이 안에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며 곧 나에게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평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러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의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예언적으로 하십니다. 내가 곧 죽을 것이다. 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자연스럽게 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재판의 회부가 될 것이다. 그럼 너희들이 무슨 말 할 거를 자꾸 생각할 텐데 하지 말라. 너희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예수님이 지금 예언하시는 말씀은 상황이 거의 뭐 아주 심하게 안 좋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너희들 죽기 직전까지 갈 것이다. 아니야,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신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 하시고 나서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자기들 머릿속에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평안을 주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로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단순히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헷갈리고 혼동되는 그런 말씀으로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삶 전체가 평안이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과 그 이후에 모든 제자들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평안이셨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사건에 아주 핵심적인 것들은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들이 바로 뭐냐면 평안입니다. 여러분들 평안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평안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눈앞에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평안합니까? 그렇죠. 제자들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곧 죽으실 거고 우리들도 끌려가서 잡혀갈 것이고 관가에 넘겨져서 고소를 당할 것이고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너희들도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평안하라는 말이 됩니까? 그럴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 우리가 만약에 놓여 있더라도 여러분 그 제자들의 심정으로 내 마음을 이해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이해하시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끼치노니가 봤더니 리브라고 하는 영어 동사를 씁니다. 리브는 두고 떠나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히라보 원문을 보니까 아피에미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이게 뭐 to leave, 그러니까 두고 떠나다라는 거랑 비슷한데, 아피엠이라는 이 히라보 단어를 분석을 해보면 내가 곧 떠날 텐데 내가 남겨줄 것이 이거밖에 없다, 혹은 이게 다다라고 남겨놓고 떠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아피엠이라고 하는 히라보 단어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놓고 떠나겠다, 이런 뜻이에요.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리고 평안을 남겨놓고 떠나겠다. 이 아피에미가 사용됐던 여러 구절들을 보면 유산입니다. 유산.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유산이 바로 뭐냐면 평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유산을 남겨주고 가셨다는 뜻이 이 말씀 안에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재산이 많은 아버지, 그럼 아버지가 남겨주는 거는 돈이겠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돈이 없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뭘 남겨주시냐면 정신을 남겨줄 수 있어요. 또 이 아버지가 돈도 없고 뭐도 없지만 습관을 남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자녀는 부모로부터 무엇인가를 받게 되는데 그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유산인데, 그 유산은 단순히 물적인 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상태, 모든 환경들을, 습관까지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남겨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뜻은 바로 평안을 제자들에게 남겨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십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그 유산을 받으셨습니까? 확인이 잘 안 되시나요? 예수님께로부터 그 유산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여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은 지금 육체로서 계시지 않습니다. 다만 그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그 유산이 무엇이냐? 바로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세요.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누가복음,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쭉 보면,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이제 한 곳에 모여서 숨어 있었습니다. 겁나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문소리만 나도 그냥 깜짝깜짝 놀라는 상황이에요. 잡혀가서 자기들도 죽게 될까봐.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인사가 바로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 후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26절에 요한복음 20장 26절에도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예언과 같이 말씀하신 그 평강이라는 부분과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이다 하신 것과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같은 그 인사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남겨놓고 우리에게 가장 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평강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이 내 안에 있는 평강을 방해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니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내 생각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그 유산은 우리에게 남겨진 유일한 유산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과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유일한 우리에게 있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예수님의 유산입니다. 이 유산의 힘은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무리 이상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아요. 뭐든지 이 불안한 초조함 가운데 내가 죽을 지경에 놓여 있다 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의 그 평강이 나를 꽉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 내리질 않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판단을 내리냐? 예수님의 남겨주신 유산, 그 유업으로 내가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평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내가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가 동시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나타나신 현현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곧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 사랑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평화로서 나타나고 평안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이제는 우리 요한 1서 4장 17, 18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7, 1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업으로 완성해 나가는 작업이십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완전해지게 될 때, 그러면 도대체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그 유업, 평안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을 하시느냐를 오늘 읽으신 우리 요한일서 4장 17,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사랑 18절 말씀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하기 시작하고, 그 임재하신 사랑, 온전하고 완전하신 사랑이 곧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우리 안에서 현상이 나타나냐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임할 겨를이 없어요. 두려움이 발을 붙일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사랑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살아갈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진정한 제자들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 스승이 지금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 예수 쫓아다녔던 사람 다 잡아 죽이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나라가 다. 그러니까 숨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빨리 자수해서 광명을 찾는 게 낫죠. 아, 나 예수 몇 년 쫓아다니지 않았다. 나 예수님하고 그렇게 깊은 관계 아니다. 아마 베드로도 그런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차라리 일찍이 불어서 좀 이 벌 받는 걸 좀 경감이라도 시키는 게 낫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여자애 하나가 이 사람 보니까 예수님 쫓아다녔던 사람인데 하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그 여자 아이가 하는 말에도 두려워해서 그냥 나는 막 예수를 저주할 처럼 막 이야기해요. 나 예수님은 알지도 못한다고 막 얘기하면서 그 당당했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극도로 부인하게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베드로는 믿음 생활한 게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생활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 육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인 거죠. 아마 한 반 정도 바뀌었었던 것 같습니다. 반 정도.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베드로가 결국에는 도망가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두렵고 무섭고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얘기를 해도 그것마저도 그냥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아니라고 막 저주한 예수라고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왜? 두려움 때문에. 그 안에는 평안과 평강이 손톱만큼도 순간적으로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지금 요한일서 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서울 게 없고 겁날 게 없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은 다 두려운 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믿음 생활할 때도 또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방법 안에서도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의 메커니즘이 다 변하게 됩니다. 왜냐? 죽기가 싫으니까 그런 겁니다.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죽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 안에 결론은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 15절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이 말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 혈과 육에 속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또 느껴지고 만져지는 것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과 육으로 이렇게 사는 존재들인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혈과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똑같이 혈과 육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는 게 무서워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도 혈과 육으로 오셔서 죽음을 넘으셨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넘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말씀을 하시냐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기를 무서워 내 한평생, 내 인생 전체가 종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죽는 게 두려워서 한평생 종노릇하며 사는 우리들을 놓아주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육신으로 오셔서 죽음을 넘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바로 우리가 읽은 14, 15절 중에 14절을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돼 있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다시 말해,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에게 죽음은 없다라는 걸 말씀을 하신 건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마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귀가 무슨 일을 하냐면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전제를 두고 사람들을 끝까지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가는 것, 이게 마귀가 죽음을 통해서 하는 자기의 일이에요. 우리 안에 죽음에 대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그 결과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려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죽기 전에 두려움이 제일 크겠죠? 죽고 나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그 최고의 시기는 죽기 바로 직전이에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럼 물론 죽음 바로 직전에도 있지만 우리의 인지 구조상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시간대로 봤을 때 그보다 1년 전이라 할지라도 두렵고, 그보다 10년 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 종노릇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마귀가 그 사람을 끌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 사람들을 끌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들이 해라 라고 말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 노릇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름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뜻대로 지금 밥 먹고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저 주인이 말하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주인의 뜻대로 자기 인생 전체가 움직이는 존재가 종이에요.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기를 무서워 종 노릇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나를 죽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마귀에게 자기의 전체를 다 빼앗긴 존재로 살아나가는 겁니다. 이름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가라는 가라는 대로 오라는 대로 내가 가겠다. 왜?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마귀의 세력 안에 붙들려서 죽는 것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저게 한평생 전체 인생을 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우리들은 바로 새 생명을 얻은 그 순간서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령한 자유가 있게 됩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가 해방이 된 것처럼 우리 안에는 진리가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실제적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더 이상 사망 권세를 잡고 우리들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끌고 다니는 그 존재, 마귀의 존재가 진리 안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 마귀의 존재가 무너지고 쫓겨나게 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두려움을 쫓아내게 한다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을 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범죄하여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가 들어온 것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사망이 그를 통하여서 왕 노릇을 하는 겁니다. 왕이 된 거예요. 아까만 하더라도 주인이었는데 이 사망 권세가 결국엔 왕 노릇을 합니다. 그러면 죽기를 무서워서 종 노릇하는, 한평생 종 노릇하는 그 사람들을 왕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너 이러다 죽을 수도 있고 너 이러다 죽을 수 있어. 그러면 두렵죠. 무섭고 떨리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이 그 구조 안에서 생각이 되게 되는 겁니다. 사회의 구조, 문화의 구조, 모든 것들이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의 문화와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의 사회 구조로 아예 점철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니까 옆에 사람도 두려워하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이 두려워하니까 또 옆에 사람도 두려워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는 사회, 두려움의 사회, 뭐 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피로 사회라고 이야기하는데, 피로 사회인과 동시에 두려움의 사회로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할지어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잘 생각해 보실 수 있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피엠이, 다시 말해 내가 너희들에게 유산을 남겨주고 간다. 그런데 그 유산이 바로 뭐냐? 평강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과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평안, 그것도 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평안이시래요.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놓고서도 평안하셨던 겁니다.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고 간다. 이것은,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교회적인 일, 또 가정적인 일, 또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분야마다 그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고 저쪽 분야에서는 저런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바로 평안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유산인 평안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평안을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나와 삶이 다른 것으로 볼 때 그때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기쁨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리 지금 엄청 바빠야 돼요. 막 엄청 바쁘고 준비를 해야 되고 미리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얼마나 죽기를 무서워도 우리는 두려운데 누가 죽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망하는 걸 누가 좋아하며 어려운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쉽지가 않고 힘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싫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짜 온몸이 부서져라, 내 삶이 다 깨져라 그 일들을 하고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모든 보여지는 것들보다 내 속 안에서 샘솟듯이 솟아나는 생명의 평안함이 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물을 길러 밖으로 가서 밖에 있는 것들로 무언가를 찾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 내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주변에 있는 것들로 변화되는 것들로 진리를 삼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평강의 강이 내 속에서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샘솟듯이 솟아나는 이 물이 넘치고 넘쳐서 강이 되고 마는 겁니다. 어찌 그리 평안한지, 저 사람은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평안한지, 저 사람은 상황이 저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무슨 평화가 저 속에 있는 건지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겁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이해도 못하는 그 평안과 평강이 그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려서 이렇게 쭉 신앙생활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삶을 살았겠죠. 근데 그때 느꼈던 그 어렸을 때의 제 마음은 정말 불안, 초조, 긴장, 그리고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 생각, 그 예민한 사춘기 시대를 겪어가면서 좌절 너무 많이 심했습니다. 항상 경쟁해야 되고 누군가로부터 비교를 당해야 되고 그 누군가로부터 비교를 당하고 나면 질투가 뭐 말도 못하게 속에서부터 뭐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미움, 질투, 시기, 내 안에 있는 뭐 이 분노, 뭐 좌절 이런 것들이 제 안에서 아주 그냥 뭐 지옥이 매일매일 지옥이 매일 그 지옥을 경험하게 되면서 알게 된 건 전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평화가 없었어요. 평안함도 없었고 매일 싫고 밉고 그냥 누구를 뭐 죽이고 싶은 마음도 들고 만든 별의별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그럴수록 그 일들이 점점점 확대가 되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더 확대가 되고 힘든 일이 더 확대가 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게 점점 안 좋아지는 겁니다. 지옥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확장이 되더라는 겁니다. 점점점 확장이 돼요. 그래서 내가 미워하기 시작하면 미워하는 인간들만 더 생기기 시작해요. 내 입으로는 주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는데 전혀 그게 되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를 끊임없이 되뇌이고 또 되뇌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진짜 예수님을 신앙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전혀 계시지 않았고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말 안 믿는 거예요. 그때는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믿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신학교 갈 정도면 그래도 믿었기 때문에 갈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저도 신학교 갈 때는 믿었다고 생각해서 간 거였는데 그 이후에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다시 보게 되면서 아니다, 재정비를 했어야만 됐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일까요? 평안합니다. 주님이 주신 정말 평안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 제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시는 그 말씀을 진짜로 믿으시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눈앞에 보이고 내 머리 안에서 계산되는 세계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의 세계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잠시 있다가 다 사라질 것들이고, 이사야서에 보면 나를 공격했던 자들, 나를 해하려 했던 자들마저도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사라질 거라고 이사야서 40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여러분 내 마음 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다시 말해 내 유산인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눈앞에 보이고 내 머리로 결정된 것으로 결정하지 말고 예수님 주신 말씀으로 결정하셔서, 아멘, 제 안에 오늘 주님 말씀을 신뢰하여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하셨사오니 주님 나에게 주님의 유산인, 최고의 유산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보이는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들이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단초가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세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나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눈으로 보이고 내 가치관으로 판단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현현되심을 눈으로 보고 목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은총과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